23장인데 바울이 지난주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샀다고 그러고 바울은 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요 이래가지고 천부장이 기가 확 죽었죠.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시민권자 중에서도 제일로 쳐주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인 것을 천부장은 알게 돼갖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정식 재판을 그러면 로마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정식 재판을 치르고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두 쇠사슬로 결박했다고 그러고요. 연행하고 채찍질하도록 명령을 했죠. 명령한 일들은 지금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두려워했어요. 그럼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았으니까 풀어주면 되잖아요.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천부장 입장에서 그럴 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로 인해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도 좀 크게 일어났냐고요?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천부장은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돌려보내고 놔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런 건지, 그런 소동이 일어난 건지 그 사실을 이제 전에는 오해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바울이 정식적으로 절차를 받쳐갖고 조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의 결박부터 일단 풀어요. 쇠사슬부터 풀어요. 아직 뭐 형량이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박을 풀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니라 공회를 성경에는 공회라고 그랬죠. 소집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소집이냐면 유대인들이 여는 사내들인 공회인데 거기서 이제 사실 그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공회에 이제 바울이 섰어요. 서서 바울이 뭐라고 변증을 하냐면 거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앞절이에요. 다 23장 1절부터 있는 일이에요. 쭉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면에 걸쳐서 믿음의 양심을 따라갖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모든 면에 걸쳐 양심에 따라서 섬겼대 하나님을. 유대인도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겼대. 이렇게 좀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변증을 하면 유대인들이 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눈 하나도 깜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죠. 눈 하나도 깜짝도 하지 않고 이 바울의 변증은 이 공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공회의 대빵인 대제사장이 바울의 변증을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입을 치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와갖고 여러분들이 뭐 입을 막 우리 무슨 그 고문하듯이 막 여기를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옆 사람 보고 그 입 다물게 뭐 막아라 쳐라 막 이런 명령으로 좀 보면 돼요. 어쨌든 그만하라는 거죠. 그만 말해라. 듣기 싫다 이러면서 이 상황이 뭐냐면 바울의 인격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입을 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흥분하지를 않아요. 흥분하지를 않고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근데 이 믿음 아니고는 못하죠. 절제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혔다 그러죠? 그럼 보는 게 없잖아요. 동물농장에서도 강아지들이 싸우는데 많이 싸우면 눈이 뒤집혀갖고 자기 주인도 다 물더만요. 막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주인도 막 물어요. 지금 그런데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흥분하지도 않고 절제력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지금 입을 치라고 해버린 이 상황을 바울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자제력을 잃고 흥분을 했어. 그럼 또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바울이니까 자제력을 갖고 흥분하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할 때가 바울이 이 정도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동안 모든 걸로 다 이 막판까지 와서 쌓이면 여기 와서
돌로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입을 닫아라 이렇게 한 건데 그 말에는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여기서 흥분하고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메탈이란 말이에요. 지금 막판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흥분하고 자제력을 잃었다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와 있는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 거죠.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유대교를 배교한 배신자다, 배교자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낙인이 찍혀 있는 데다가 그런 바울을 죽이지를 못해갖고 안달이 나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바울이 절제력을 잃고 흥분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기 공회가 열린 그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열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열린 거예요. 거기서 만장일치로 거기 모인 사람 모든 만장일치로 극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극형을 선고받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어딜 가기 위해서? 끝까지 로마의 목적지, 복음을 전하는 마무리 질 수 있는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그런 상태들을 흥분하지 않고 자제력을 잃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이 자기를 인간으로 이제 취급조차 해주지를 않는 지금 공식적인 공회 석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뭘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이 지혜롭게 분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은 나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분별을 지혜롭게 한 거죠. 자, 바울이 공회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변증 내용도 저는요 이러고요 저에게 선처를 부탁합니다. 한 번만 저에게 그죠? 그렇게 부탁해 해주신다면 뭐 이렇게 제가 복음을 좀 더 조심해서 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변증한 내용도 그냥 순수 복음이에요. 순수 복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하는 변증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는 거예요. 순수 복음 내용이니까 잘 끝까지 경청하면서 들어보고 그 안에서 바울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아, 우리 유대인도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는,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까지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오로지 그냥 자기 생각에만 갇혀 있어요. 지금 자기가 믿는 방식이 맞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이 방식이 절대 맞다. 이거에만 지금 갇혀 있어갖고 이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아주 귀한 기회를 자기들 스스로가 놓쳐버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또 이제 변증을 하잖아요. 변증을 하기 때문에 공회장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났는데 난리 난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 애들이요 다 들어요 설교를. 그래서 하율이가 집에서 난리를 쳤나 봐요. 뭘 하다가 이렇게 뭐 게임 하다가 뭘 졌대네. 갑자기 엄마 때문에 다 졌잖아 이러더래요. 근데 좀 이따 아빠 때문에 졌잖아. 그러더니 또 예인이한테 가서 예인이 너 때문에 졌잖아 이러더래요. 자기가 다 해놓고 너 때문이라고 온 식구들 그러더래요. 그러고 이제 예배 시간에서 교회로 온 거예요. 조디 애들이 앉아갖고 막 색칠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울이 이래서 지금 난리가 나서 했더니 갑자기 하율이가 엄마 내가 집에서 난리를 쳤지 그러더래요. 엄마 때문이라고 아빠 때문이라고 내가 난리를 쳤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다 들어요 쟤네 저기서 무슨 그림 그리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려는데 오늘 또 난리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회장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어떤 난리가 났냐면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인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바리새파랑 사두개인파랑 자기들끼리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잡는데 한마음 된 사람들이 결론은 거기서 또 이제 충돌이 일어나갖고 어떤 상황이 된다고 좀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 바울 하나를 놓고 바리새파가 여기서 잡아 끌고 사두개파가 이쪽에서 잡아 끄는 거예요. 바울이 양쪽에서 잡아 끄니 진짜 다 찢어지게 생겼어요. 두 쪽 나게 생겼어요.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그렇게 된 상황 속에 이 난리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울의 생명이 이제 위태하게 생겼어요. 위태로울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거기서 이제 구출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안 되겠다 멈춰라 뭐 이러고 이제 사태를 막 수습을 하면서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안전한 로마군의 감옥으로 이제 옮겨요. 여기까지가 어떤 상황이냐면 전 시간에 계속 바울이 이제 연행되느라고 뭐 계단 앞에 서고 계단 위에서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뜻밖의 어디로 들어갔냐? 로마 군대 군사들이 모여 있는 곳 안에 그 영내 안에 감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갑자기 로마군들이 쓰는 감옥인 거죠. 뭐 영창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말로. 그런 데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자, 11절을 이제 갈게요. 본문님. 그렇게 바울이 로마군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그날 밤이에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섰다가 사두개파 바리새파인들이 이제 싸움이 나고 바울을 갖고 막 서로 막 난리가 나고 충돌이 일어난 그 난리를 치르고 봉변을 당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을 바울은 로마 군사의 감옥에서 로마군의 감옥에서 그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자 지금까지 바울의 상황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들으셨죠? 그러면 그날 밤 바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응? 막 바울이니까 옥문이 또 열리게 막 찬양해야 돼요. 막 베드로처럼도 옥에서 바울처럼도 옥에서 막 그래야 돼요. 이 밤에 얼마나 바울이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을 거냐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날 밤 이렇게 좀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부르심을 바울이 받았잖아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전생애를 진짜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정말 아낌없이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진 시민권자요 또 고학력자요 이런 바울이 그 모든 출세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드리고 젊어서부터 왔잖아요. 젊음도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그렇게까지 왔는데 이렇게 돼버린 그날 밤 이거잖아요 지금. 그날 밤에 바울이 얼마나 절망적인 밤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뒤를 보시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날 밤에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자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럴 때도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나타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담대하라 이랬어요. 이 담대하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런 건데 자 이게 해석이 잘 돼야 돼요. 그 부분을 이제 설교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절망적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나타나신 이유는 주님이 바울이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11절이 로마로 가서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는 게 바울은 소원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울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장 바람이 있듯이 바울은 그게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는 출발도 못 해봤어요 아직. 그렇죠? 로마는 출발도 못 해보고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생긴 상황이에요. 목적지는 로마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루살렘도 솔직히 누가 가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생긴 상황인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바울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느냐. 이 바울을 로마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로마에서도 뭐예요? 증인으로 너를 계속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끝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니라는 거죠. 로마에서도 너를 사용하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로마군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인데 주님이 계속해서 로마까지도 사용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감옥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너를 여기서도 쓸 거다. 와,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 위로되잖아요. 정말 바울과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게 함께 하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 높은 지위를 얻어서 거기까지 뭐 올라가고 많은 소유를 가진다고 하고 뭐 만약에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안락한 삶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죠. 높은 곳, 그러니까 지위가 올라갔어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죠. 이불 철학까지 했어요. 많은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천막 져가지고 전부 사역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삶 속에서 와 주님이 함께 하셨어 이게 아니라 정말 뭐냐면 로마에까지도 내가 너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말씀, 비전을 보여주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말씀. 이게 이런 상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뭐 소유를 가져도 안락하게 살던 뭐 평안하게 살던 그런 것들이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족쇄처럼 전부 묶어갖고 가둬서 메어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버린 배설물로 여긴 로마 시민권도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로 되는데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배설물은 영원히 배설물이고 로마 시민권은 있어도 소용없고 따고 싶어도 못 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주님이 일단 함께 하신다면 감옥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초막에서도 보고 감옥에서도 보고 궁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궁궐에서도 못 보려면 못 보잖아요. 다 내 거다 이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초막, 궁궐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되니까 소망이 넘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주님이 저랑 정말 함께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바울처럼 이제 알 수 있느냐. 감옥에서도 여러분 감옥에서도 보셔야 되고 궁궐에서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 자, 좀 더 그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함께 하신다. 어떤 의미냐면 이미 어디에 계신 주님이에요? 내 밖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주님 그런 분이라는 걸 나와 지금 여기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상황이라는 거. 그게 가능하신 주님이라는 걸 대단한 분 아니세요?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에 있어? 그게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하신 거잖아. 그런 주님이라는 거를 자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디 있어든지 이걸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어려우세요? 고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내 안에 계시. 자,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에 민감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시죠. 그건 믿어요. 자, 믿으세요. 보시면 다 믿는데 이러는 거야. 평상시에는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다가 꼭 언제 찾아오는 걸로 느껴진다? 감옥에 있으면. 그쵸? 뭐 이럴 때 와갖고 갑자기 찬양 한마디 불러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한마디 해도 나랑 함께 하세요 이러고 집에 갔는데 상황이 똑같으면 안 함께 하는 것 같아.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막 이래. 그렇잖아요. 내 감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함께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감옥에 있을 때 또 어떻게 느끼기도 해요?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고 느껴지지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껴도 문제, 저렇게 느껴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서야 주님도 너무 놀란 거야. 바울 너가 감옥에 가다니 이래갖고 놀래셔갖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던 일도 다 멈추고 불이 나게 바울을 찾아오신다. 우리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이 나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잘하세요. 요즘은 주님이 꿈에도 뵈지 않고 말씀을 들려도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그럴 땐 좀 찾아오셔야 되는 분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불이 나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 얘기는 좀 빼고 불이 나게 그때서야 찾아오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그분에 거하고 그분이 나한테 거한다라는 이 신기한 일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담당하셔서 가능하다. 이런 것에 민감하지 못해갖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예 부정하면 뭐예요 이러겠죠. 근데 불이 나게 찾아오시는 주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땐 막 혼자 또 감동 받아가지고 좀 잘하다가 조금 갖고 다음 주 되면 이상해지잖아요. 지금 왜 주님이 불이 나게 찾아오셨다 방문만 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주님은 가신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바울로 보자고요. 바울이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사실, 자 우리 따져봅시다. 주님은 바울이랑 항상 함께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놀래갖고 불이 나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남의 얘기는 이렇게 잘 믿어져요. 바울 얘기니까 2000년 전 사람이랑, 그렇죠? 그걸 이제 믿는 거야. 내가 바울도 그랬지, 나도 그런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바울이랑 어디든지 함께 계셨고, 바울은 그러니까 뭐냐? 그럼 바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바울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바울을처럼 해야 되니까. 뭐냐면 바울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늘 민감하게 항상 깨어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감옥 속이라 할지라도, 자 지금 이 감옥,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 낭만과 절망이 얼마든지 쏟아지고도 남을 감옥이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오늘 이날 밤만큼은 특히 더 절망, 낭망, 막 후회, 막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도 남을 그 밤에 그 감옥 속인데, 바울이 뭐냐면 내 안에 항상 함께 나랑 거하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이 민감함이 깨어 있어요. 깨어 있기 때문에 자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야. 그 민감함이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듣냐면 그날 밤 로마에서도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감하게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다면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랬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이 고생을 시키시더니 뭐야? 그냥 여기서 저를 죽여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예요.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지금 로마에서도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민감하게 이 부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 나의 이러한 옛사람은 죽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사람인데, 이런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는데, 자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분으로 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실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 옛사람을 죽이자 이래갖고 어떻게 하시냐면 저 많이 죽었어요 요즘.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해. 내가 얼마만큼 죽었나. 그래요. 그렇잖아요. 체크를 해가지고 나는 오늘 이만큼 죽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날 줄 몰랐다. 이러면서 막 일기를 쓰면서도 지금 체크를 할 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 따라서 가면서 훈련받는 사람들 제가 뭘 특징을 봤냐면, 1코스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을 먹고 죽이려고 각오를 했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잘해보려고.
뭘 보느냐? 죽어도 안 죽는구나. 이 얘기는 더 난리를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보려고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요거를 깨닫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걸 깨닫게 해서. 그래갖고 이런 말, 옛날보다 승질이 이상하게 더해졌다. 그러면 어떻게? 아직 이런 걸 못 깨달으니까 와갖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먹어. 하나님, 저 보세요. 제가 정말 죽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를 악물고 닫은 이제 죽을 거야 이랬는데 죽긴 뭘 죽어? 응? 안 죽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또 죽어야지 예수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다짜고짜 믿는 거야. 다짜고짜 믿으시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믿어야 되는데 다짜고짜 죽으려고 그래갖고 무진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잇몸을 깨물었고 혓바닥을 깨물어갖고 피가 나는 날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죽자 그러면 혓바닥을 깨물면서도 죽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빵 터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이러셔요. 그럼 또 더 열심히 해. 더 죽으려고. 잘 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절대로 못 죽어요. 아시겠어요? 대답 반응이 없어. 지난주부터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절대로 못 죽어요.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럼 보세요. 근데 우리 보고 죽어지래잖아. 자, 그럼 뭐냐면 절대로 죽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죽어지지도 않고 절대로 안 죽는다를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죽은 분들이 전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아주 큰 잔을 맛봐야 돼.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더 살아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절대로 죽어지지 않고 내가 끊어내고 죽이려고 했던 것들과 그러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에요. 안 죽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뭐라고요? 안 죽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옛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안 죽어지는 사람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 안 죽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안 죽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가서도 어떻게 안 죽고 그렇게 사는 그 옛사람의 제일 큰 범위죠. 자, 그런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옛사람은요. 잘 보세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대신 나의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뒤집어 쓰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솔직히 뭐 살인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뭐 사기를 쳤어요, 뭐를 했어요, 뭐 사기도 약하지 뭐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무슨 살인범이라도 됐든 뭐로 됐든 그것이 용서받고 싶으면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데 그 부분도 살인자까지도 따지고 보면 그 옛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연쇄살인범까지도 가갖고 죽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옛사람이에요. 어떤 우리가 자범적으로 행하는 범죄적인 문제가 있어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죠? 안 끊어져. 그것 좀 안 해보려고 그래. 하면서도 괴로우니까. 자, 그거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그 옛사람? 안 죽어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어쨌든 그런데 믿음 안으로 살아도 자,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갖고 자, 유대인으로 평생 사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그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면요, 그 사람 난리 나요. 왠지 아세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미쳐갖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상태이기 때문에요. 못 믿게 하잖아요. 자결해요. 완전 못 말려요. 절대 못 말려요. 그래서 그런 여러 옛사람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절대 내가 죽어지지 않을 그 나의 옛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어 쓰고 진짜 죽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죠. 절대로. 뭐야 이거 나의 그 옛사람 절대로 아니 좀 느낌을 와보세요. 야, 내가 안 해볼라도 여전히 그러고 있네. 난 아직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런 모습이 있네 하는 그 내 옛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징글징글징글하게 여기서 보일 텐데 그 옛사람, 죽어지지 않는 옛사람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우신 그걸 죽이실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쓰고 와, 그분은 죽어지신다는 거. 그분은 죽어지셔요. 편안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걸 대신 뒤집어 써서 담당하셔서 나는 못 죽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그러면 절대 안 죽을 나의 옛사람은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면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 볼게요. 지금 내가 안 죽어진 이 부분도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공간 초월하여서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절대 안 죽어질 나의 옛사람이 2000년 전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절대 못 죽어요. 근데 누가 죽여주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와, 나 그때 죽어질 수 있었구나. 예수님 아니었으면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더 놀라운 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내 옛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바라세요. 그렇죠? 부활을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너무 편하네. 내 옛사람이, 주님이 살아나시는데 내 옛사람도 같이 살아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아주 새 생명. 이제 새 생명을 아시겠어요? 새 생명의 의미를? 이거 정말 아멘이죠. 새로운 생명. 여러분, 차를 한 대 드리는데 여러분 차를 고쳐서 드리는, 똥차여도 고쳐서 드리는 게 좋아요? 새 차 주는 게 좋아요? 이런 건 대답을 잘 하시네. 응? 여러분 차가 10년 됐어. 근데 10년짜리를 최선을 다해서 고쳤다. 이러고 주는 거랑 아예 새 차를 주는 거야.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사람을 야, 내가 언간히 너를 조절을 좀 해놨다. 이래갖고 주면 감사해요. 그런데도 가면서 계속 걱정돼, 안 돼요? 걱정되잖아. 근데 진짜 새 차 마냥 새 사람, 새 생명으로 다시 주신 거예요. 요게 뭐냐면 이 놀라운 일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왜?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어야 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지? 새 생명일 땐 가능하지. 옛사람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걸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에 민감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에 민감하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믿었다? 무턱대고 그죠? 안 그럴게요. 그잖아요. 뭐 그냥 빌고 여러분, 그건 절에 가서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절에 가시면 큰 성도 되실 거예요. 성불하실 거예요. 진짜 기질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셔서 잘하시긴, 어느 쪽에서도 탁월하게 잘하실 분들이긴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밤에 바울이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놀랍게 새 생명으로 살아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깨어있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자,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민감하게 깨어나 있지 않으면 바울이 어디에 빠져들까요? 절망, 낙심, 후회, 한탄. 내가 복음을 왜 전했을까? 막 이러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했는가? 막 이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은 알잖아. 우리가 바울이랑 똑같아. 그렇게 사로잡히면 그런 상태에서 뭐만 기다려요?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솔직히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아예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고 때려치고 나갈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절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세를 어떻게 갖추냐면, 한 번만 좀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일찍 자요. 꿈이라도 꿔보려고. 그리고 껐는데 잠깐 안타깝게 깨면 다시 막 더 자요. 막. 자, 그런데 그런 상태예요. 바울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그저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타나셔갖고 나한테 한 말씀만, 자,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상태였다면, 너무 중요하죠? 왠 줄 아세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이 좀 나타나 주셔서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요 상태로 듣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함께 계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민감함은 없이 주님 좀 나타나 주시면, 요 상태로, 만약에 바울이 그 밤에 그러한 상태로 있었다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민감하지 않은 그 상태면 이 말씀하신 말씀을요, 헛소리로 들어요. 주님이 헛소리를 하신 거예요? 바울이 헛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헛소리를 듣게 되느냐, 이 똑같은 11절 말씀을 놓고 어떤 헛소리를 듣느냐가 궁금하시잖아요. 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뭐예요? 노란색? 담대하라, 이거예요. 헬라어로 용기를 가지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옛사람으로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저는 삽니다, 이런 것들을 깨어서 민감하게 지금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담대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닌 말씀이 돼버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해를 하죠.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가 아닌, 자, 아까 그 민감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치를 좀 따져볼게요. 자, 따져보자고요. 보세요. 지금 여기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감옥에 안 가게 해주셔야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싸납게. 맞죠? 담대하라고 말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내질 말아야지. 감옥에 가려고 그러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갖고 잡아가는 놈들 다 땅에다 묻고, 응? 그죠? 막 그래갖고 그냥 물불 떨고, 바울 선생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바울이 그냥 감옥에 안 가. 아,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생각하는 내 부분은 어딘가 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감옥에 앉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런 원망들을 많이 해요. 그거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해주셨으면 됐잖아요,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실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 좋아요. 바울 갔어요, 감옥에. 그러면 왜 또 거기 내버려둬? 옥문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밤? 사실 철커덩 해야지. 안 하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열받지 않아? 이게 열받는 게 민감하게 안 깨있으면 그래. 우리는 열이 팠다 안 팠다 민감하게 그러는데, 아니 지금 갇힌 것까지 좋아. 그럼 갇히게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주 3단계로 나와요. 안 가게 해줬어야지. 자, 좋아, 그건 좋아. 그러면 갇혀 있어도 나오게 해줬어야지. 그런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 굳이 나타나셔가지고 빼줄게,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담대해라. 아니 이거 지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있는 그 밤중이라도, 아무리 깜깜한 한밤중이라도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놀라운 일들로 죽으셔서 나에게 계신 이분을 믿는 자, 이 깨어있는 민감한 상태를 딱 가지고 담대해라 이걸 듣잖아요. 그럼 완전 다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데 왜 담대하라 그러셨느냐? 들려요. 이제 들려보세요.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군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로마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계속 나가는 새로운 날들인 거죠.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감옥에 이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23장 12절 13절이에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죽을 각오하고 굳게 맹세한 유대인들 4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40명씩이나 있었어요. 4명만 있어도 무서워 죽을 판인데 40명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당을 지어 맹세하고 동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40명의 암살단은요, 정말 확고했는데요. 이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확고한 거냐면,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는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잖아요.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들은 뭐를 연구하느냐? 바울을 어떻게 암살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실행을 하려고 구체적인 모든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태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 40명의 암살단은 바울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있는 누구를 찾아갔느냐?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지금 이제 일을 계획을 펼칠 수 있으니까 적개심이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요. 그 장면이 14절 15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 암살단들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계획한 바울 암살 작전을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14절 15절이 설명을 딱 하는 거죠. 바울을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다시 신문해야 되니까. 이제 그 전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했잖아요. 그랬다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갔잖아요. 싸움이 나서. 근데 이거를 다시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됐으니까 바울이 로마군 감옥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시 열어서 신문을 다시 해야 되니까 바울이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 공회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대제사장이랑 장로들한테 천부장을 설득시키라 그런 거예요. 천부장을 설득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설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바울이 이송이 되겠죠. 로마 감옥에서 어디로요?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곳으로 이제 옮겨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재신문을 이송하게 되니까 그때 딱 이동할 때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는 방법밖에는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 로마 감옥에서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요.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했다고 보자고요. 천부장이 허락을 해서 바울이 공회 자리로 온대요. 오고 있는 중에 바울이 혼자서 오겠어요? 옆에 군사들이랑 같이 오겠어요? 당연하죠. 군사들이랑 같이 와요. 절대 혼자 올 리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무장한 군사들 옆에 딱 그 바울 옆에 그 군사들이 붙어갖고 바울을 호송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데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40명의 암살단은 바울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옆에 딱 붙어갖고 호송하는데 거기서 그때 그 길목에서 쳐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랑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드라마 사극에 나오는 장면 같잖아. 막 누구를 막 유배 보내는데 산에서 막 나오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싸움이 일어나면 이 지금 암살단들 중에는 자기 누군지 모르지만 죽어야 안 죽어요? 그렇죠? 그렇게 죽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상태를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하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암살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14절 15절이.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암살자들의 계획이 전부 실패하게 돼요. 16절을 볼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이 바울 조카거든요. 자,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울 조카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 조카가 로마 감옥에 있는 로마군 감옥으로 바울을 막 면회를 가요. 이제 찾아가갖고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제가 길어갖고 그 내용은 성경을 안 보고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제 바울을 막 찾아갔어. 면회를 하러. 찾아가갖고 바울은 조카에게 다 전해 들은 거예요. 암살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전해 듣고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을 불러갖고 저기요. 우리 조카를 우리 조카가 할 말이 있대요. 천부장에게 말할 게 있다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할 말이 있다니까 우리 조카를 좀 천부장에게 데려다 달라고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이제 데리고 가서 천부장을 만나게 해줬더니 천부장도 그때 당시 자세가 뭐야 이러면 되는데 다 나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 장면도 나와요. 성경에 다 나가 있으라고 그래갖고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전해서 듣게 됐는데 사실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무시하고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찾아왔으면 안 만나줘도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들어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라고 하니까 전부 자세히 들으면서 조카 말을 듣더니 그러냐 이러면서 믿는 거예요. 암살단이 진짜 그런다 그러고 조카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자, 천부장이 왜 이렇게 바울 조카한테 호의적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덮어놓고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는 보겠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바울한테 왜 이렇게 호의적인가? 그리고 아까 백부장도 이 조카한테 호의적이었잖아요.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잖아요. 백부장부터 안 데려다 줘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백부장이랑 천부장이 왜 이러는가? 바울 조카한테까지도 왜 이러는가? 그래서 지금 암살단 이야기를 왜 신뢰하고 믿어주는가? 이 부분을 볼 때 왜 이러는가? 천부장, 백부장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천부장, 백부장은 바울한테 이미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느냐? 감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감화. 그래서 처음에 천부장은요, 바울을 오해했었죠. 폭동을 일으키고 자객 4,000명이랑 그 광야에 잠적한 애굽에 있는 유대인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바울에게 함부로 했잖아요. 막 쇠사슬로 막 하고 채찍질을 명령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당하고 있었던 바울을 계속 보는데 이 바울을 계속 보면 볼수록 점점 알면 알수록 알고 봤더니 첫 번째 안 게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별 난리가 나도, 아주 쌩 난리가 나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 설교인데 그거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왜 말을 안 한 거야? 왜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떠들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바울이 그동안 어떠했는지,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었는지 천부장과 백부장은 옆에서 다 본 거예요. 바울 옆에서. 그걸 이렇게 봤는데 대조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랑 너무나도 뭐가 달라. 이거를 천부장이랑 백부장이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처음부터 확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여기 지금 유대인들물이랑 너무나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천부장이랑 백부장은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감화가 있었느냐? 바울이 억울하겠구나. 정말 무고하게 모함을 당하는구나. 이런 감화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이 다 나서갖고 호의적으로 지금 이제 빼주는 거잖아요. 암살단에게서. 그런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 어머 정말 천부장을 잘 만나가지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계속 옆에서 바울이 어떠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우연으로 역사하세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는 우연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천부장이 뭐 그러는 것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우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뭘 만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바울처럼 이러한 길들을 계속 하나하나 조금씩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로마 시민권이야 막 이래버리면 나 어디 감히 로마 시민을 쳐 막 이랬으면 아니 진짜 이게 바울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깨달아야 돼. 로마 시민권을 아예 잊고 살자. 배설물로 여기고 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천부장 이제 알게 됐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대책을 세운 거예요. 자, 대책 23절 24절이에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런 거예요. 바울을 암살단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세운 대책이 뭐냐? 로마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이송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기는 거예요. 암살단들이 나타나니까. 지금 공의회 가면 안 되잖아요. 공회 가면 안 되잖아요. 그 길에서 죽일 거니까 아예 어디로 옮겨버린다? 로마의 총독에게로 옮겨버린다. 지금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는 지금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100km가 넘게 104km 떨어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리로 바울을 이송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언제 이송했느냐? 그날 밤 몇 시래요? 제3시. 제3시는 뭐냐면요. 우리 시간으로 저녁 밤 9시예요. 우리는 밤 9시면 아직 그죠? 할 거 다 할 시간이에요. 밥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비타민도 먹고 뭐도 뭐 밤 9시여도 우리 집은 요즘 비타민 이러고 비타민 먹는 시간인데 그 당시에 전기도 없던 2000년 전이에요. 가로등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집에 있는 불빛이라도 막 밖에서 비치니까 좀 화나지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밤 9시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밤 9시면 그냥 모든 사람들은 자는 거예요. 한밤중이에요. 일찍 자요. 대신 새벽에 일찍 일어났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밤에 9시면 진짜 한밤중이에요. 그냥 새벽 같단 말이에요. 지금 새벽. 그런데 그 밤 9시에 천부장은 백부장 2명에게 명령을 해갖고 바울을 위해 갖고 중무장을 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소집을 시켜갖고 동원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갈 24절 태우고 갈 짐승도 별도로 따로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갖고 한밤중 밤 9시에 다 남들 잘 때 470명을 동원을 싹 해갖고 바울을 경호를 시켜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싹 옮겨놓는 거예요. 천부장이면 10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천부장 밑에 군인이 1000명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600명 정도가 됐대요. 그럼 600명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470명이면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몇 %로 옮긴 줄 아세요? 80% 가까이 돼요. 80% 자기 부하들을 다 동원을 해갖고 누굴 붙인 거예요? 바울 옆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도 480명 경호예요? 그렇잖아요. 뭐 좀 이러고 다니는 남자들가 5명, 6명 있더만. 그렇잖아요. 470명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죽어도 그만인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잠들어 자고 있는 그 한밤중에 바울은요. 이 군사들은 그냥 군사들도 아니에요. 지중해 세계 최고의 로마 군사들 470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이송하고 있어요? 가이사랴로 이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송시켜놔야 천부장이랑 와서 공회를 열었으니까 보내주십시오 해도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으러 갔는데 이러면 못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 총독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가이사랴로 한밤중에 싹 470명 동원해서 옮기고 있는데 바울을 태우기 위한 짐승도 준비를 했대요. 솔직히 바울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기병들도 있잖아. 창병도 있고. 그거 받으면서 걸어가도 되는데 바울이 이건 뭐냐면 짐승을 준비하라 했잖아요. 말을 타고 갔다라고 보거든요. 말을 탄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게 비율을 보세요. 그 군사들도 창병 200명, 걸어가는 보병 200명 대 말 탄 기병은 70명의 비율이 말 타는 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 말을 타고 갔다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죄인을 비행기 비즈니스석 태워갖고 보내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에 딱 태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말 탔다는 건. 제가 생각도 해봤어. 소를 태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 혼자 막 생각해.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짐승이면 소도 있잖아. 소는 말이 안 돼.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말을 태웠다라고 이제 성경 안에서는 다 보는데 해석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지금 바울의 나이는 노년에 접어든 나이예요. 그때 평균 수명으로 말하면 노년에 접어든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따지고 보는 것도 아니죠. 사실 너무 억울하게 로마군의 감옥에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비즈니스석 비행기 타고 가는 짐승 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470명 경호받으면서 야 이렇게 되기까지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까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좀 가이사랴로 옮겨주세요 부탁한 적 있나요? 없어요. 바울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조카한테 들었잖아요. 그걸 들었을 때 앵간한 사람 한 4명이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작정을 하고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 40명의 암살단이 동맹을 맺어갖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죽인다고 그래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암살단이 죽어도 바울을 죽인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나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죽이고 죽겠다예요. 그게 40명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그 소식을 조카한테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라고 두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이 천부장한테 가서 사정을 하면서 군인들 한두 명만 붙여주세요. 응? 한 두어 명이요. 두 명만 붙여주세요. 경호원으로 저 붙여주세요.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가이사랴로 보내달라고 그런 적도 없고 무슨 경호원 붙여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놀라운 거는 그런 적이 없는데 470명의 군사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말 타고 로마를 향해 갔고 어디로 가고냐?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의 중간인 가이사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470명 군인들을 붙여달라고 뭐 했다고 차보자고요. 들어줘요? 그런 말을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울 보고. 그럴 일인데 지금 이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바울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이 모든 일들 바울이 계획해 본 적도 없고 의도한 적도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걸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로마 군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저 이렇게 자꾸 기억이 나죠. 나 진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딱 한 가지. 뭐냐? 주님이 그래도 그 밤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쫓으려고 그 말씀 따라서 가려고 담대하려고 한 거. 그거 한 가지를 그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 가이사랴로 보내주세요. 뭐 경호원을 붙여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런 경호원이 470명이 붙고 막 가이사랴로 말 타고 가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바울은 딱 한 가지만 하고 있었다고요. 딱 한 가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이렇게 그저 정말 주님이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담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톡 해놓고 이 상황에 어떻게 담대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리면 바울이니까 담대하지. 저는 못해요. 저는 담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한테 기병을 붙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무조건 바울이어서 담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니까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런 말 잘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러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말이야. 목사님은 안 무서워. 저 여기 지금 저 죽이러 온다 그러면 집에 갈 거예요. 가다가 형준아 너가 대신 죽어줘 막 이러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 바울이라고 무조건 막 담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랬어요. 똑같아갖고 바울도 달달달달달달 얼마도 공항도 올 수 있어. 바울도 숨이 막 안 쉬어져. 이럴 수 있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이 근데 그저 한 가지. 그걸 어떻게 했느냐?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세요. 자꾸 절망하려는 생각이 드는 나 자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나 자신을 그러면서 자꾸 별별 생각이 드는 거야. 별별 생각. 아시죠? 나 보셔서 아시죠? 별별 생각이 드는 나이기 때문에 절망하려고 하는 나이기 때문에 바울이 딱 그저 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앞에서 바르게 마음을 추스리고 또 그래. 또 추스리고. 근데 아직도 안 됐어. 추스리고. 내일 그럴 것 같아. 추스리고. 응?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담대하라고 그러셨어. 나한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
안 담대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린 거 그거 한 가지만 그 밤에 그 감옥 속에서 그저 그것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담대함이 전혀 없는 나의 옛사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을 때는 눈이 미쳐갖고 미친 거죠. 미쳐갖고 미친 힘으로 막 이러고 다녔는데 그거 이제 다 빠졌잖아. 이제 그것도 못하잖아. 그거 힘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덜덜덜덜 이러는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이라는 거는 사람 죽이는데 나 혼자 그냥 이러면서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 이거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이 담대함 절대 안 죽어진다 그랬죠. 그 안 죽어질 옛사람은 누가 죽으실 때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러는 거야. 추스리면서 다 죽었어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거 빨리빨리 갖고 가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나는 못 죽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나의 옛사람은 이미 다 죽었어. 그죠? 주님과 함께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근데 아직 여기 또 벌렁벌렁해. 그러면 또 추스리는 거야. 옛사람은 나의 이런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죽었어. 그래서 나는 죽었고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담대하게 사는 거야. 이걸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뭐만 했다고 그냥? 이것만. 그쵸? 이것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추스르고 또 추스르는 거. 한 번 했는데 안 되던데요. 나 정말 너무 머리 아파. 그럼 또 추스려?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또 추스리고 추스르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했다고? 한 번 했다고요? 추스르고 추스르는 거 이거를 그저 감옥 속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이 세월을 좀 살자고요. 단 한 달일지라도. 그죠? 그래서 뭐예요? 조금 있으면이야. 조금만 있으면 돼. 조금만 있으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절대 담대할 수 없는 내가 그 주님의 담대함이 나타나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거야. 지금 감옥에서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뭐 경호원 붙여달라는 거예요? 가이사랴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추스르고 추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연습하는 줄 아세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요 누우셔서라도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기 이렇게 다 찌그러져. 여기 이렇게 나는 죽었어. 나의 사람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빨이 부러지도록 진짜 해보세요. 내가 진짜 너무 리얼하게 정말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나 우아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손을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되게 좋았거든. 왜냐면 이렇게 없고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 뿔떡거리는데. 근데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깨우쳐 드리고 있는데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중이다. 안 그런데도 아시겠죠? 그쵸?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고 그분 밑에서만 바라보는 거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담대한 거예요? 그분이 담대함이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추스르고 밖에 없는 인생 천진 거예요. 얼마나 추스르다 오셨어요 오늘요? 이러면서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추스르고 집에서 밥하다가도 추스르고 추스를 것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추스른 것처럼 그때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바울이 추스를 때 주님은요 그 모든 상황 470명의 군사들 가이사랴까지 말 타고 가는 이 놀라운 상상 못한 일들을 나타내시면서
펼치면서 그분이 드러나신 거예요. 우리 이걸 보는 걸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을 보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한 게 포인트냐?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 마지막까지도 들어간 로마 감옥이잖아요. 인생 마지막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감옥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런 생각 드시죠? 나이 드신 분들. 야, 진짜 이렇게 여기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정말 말이야? 이러잖아요. 이게 오늘 바울의 심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래서 참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삶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그저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기 쉽게끔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막 사용하는 방법들까지도 막 다 가르쳐 드리느냐? 우리 안에는요,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피조물들이랑은 다르게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영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그 영을 훈련하고 그 영을 깨달음 받아서 가르침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내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왜? 영혼은 안 보이거든. 내 육신은 보여도 내 생각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그러니까 훈련해야 될 영혼이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삶은 그 다른 피조물이랑은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훈련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영혼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내 육신을 훈련하는 건 쉬워요. 영혼이 쉬워요? 육신이 쉬워요? 당연히 육신이 쉽죠. 왜 육신이 쉽냐면요, 종교성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육신을 훈련할 때는 그냥 참으면 되고 일단 고행이어도 견디는 방법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훈련하는 것보다 육신을 훈련하는 게 차라리 훨씬 쉬워요. 여차하면 이 영혼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안 가면 육신을 딥다 훈련하시고, 제가 절에 가서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3000배 아주 코스별로 많이 돼 있어요. 100배씩 막. 그게 훨씬 쉬워요. 나 같으면 절을 3000번 하고 깨달을 수 있겠다면 내가 3만 번도 하겠다. 그렇잖아요.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른 날이든 배가 고픈 날이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 인생의 햇살이 오늘 따스한 날이든 눈보라와 강풍이 몰아치는 날이든 내가 궁정에 살든 초막에 살든 감옥에 살든 그저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할 때 뭘 바울처럼 살지? 잘 몰라요. 근데 총막이든 궁궐이든 감옥이든 오늘 말씀드린 바울처럼 그저 이거 있죠? 이걸 하는 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게 내 영혼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그 영역이 어디냐면 육신이 아닌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 영혼, 그 영혼을 훈련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내 영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거하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을 우리는 솔직히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들린다 해도 이게 하나님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적도 없고 듣지도 없고 든 적도 없고 영혼이 있다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알 수 있으세요? 알 수조차도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모를 수도 없어요. 왜 모를 수도 없는 줄 아세요? 아예 영역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알 수조차도 없는 거, 알 수 있는 거여야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알 수조차 없는 영혼의 영역이라서 모를 수조차도 없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알 수조차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런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이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혼이 내 안에 거하는 이거를 보고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눈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 영혼이 주님과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느끼고 만져지면서 들리면서 보세요. 그게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기서 그걸 막 알아가서 천국을 딱 가보세요. 기절을 하시. 내 영혼이 주님을 거기서 배웠네. 이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다 죽어서 태워지잖아요. 누가 주님을 봐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이거구나 이렇게 되실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하실지 기대되시죠? 이렇게 천국 소망이 가져지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주를 배우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죠. 여기서 그 연습들을, 그 훈련을, 그 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이 만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끼우고 여기서 그것들을 알아가고 느끼고 하는 볼 수 있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보고, 내 영혼은 보잖아요. 내 영혼은 주님을 보고, 내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고, 그걸 근데 내가 여기서 느끼고 알고 믿는, 그래서 감동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누려봐야 된다고요. 지금 이것이 천국 가는 연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구나라는 걸 지옥을 살면서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누가 소망을 가져요? 내 욕심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알아야죠. 아,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건 다 내 욕심이었구나.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뭐 때문이었다고요? 내 옛사람을 뒤집어 쓰시고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인 건데, 민감하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산다 안 한다? 그저 감옥 속에서도 이걸 붙잡으려고 훈련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소망을 보게 되죠. 소망을 보니까 그러면 아직 안 죽고 이 땅에 사는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이게 살아갈 이유구나,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구나,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하고 외우려고 해도 이거 안 돼요. 무슨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예요? 행복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해서 알아진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처럼 그저 이걸 할 때 내 영혼이 훈련되어져서 내가 여기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알고 계시는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여기 태어나게 창조하셔갖고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유, 무슨 이게요 안 배워도요 그냥 막 내 영혼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나 이거 얘기하는데 눈물 나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예수 뭐 믿냐고, 우상단지로 믿냐고요. 하나님을 기가 막힌 거 하셔야 돼.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우상으로 만들어갖고 교회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믿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처음부터 깨끗하게 딱 만들어갖고 데려다가 못 믿게 딱 하나님 한 분만 딱 만들어갖고 가르쳐갖고 하는 게 쉽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사는 것들을 배우면서 훈련해야 돼요. 내 영혼이 그렇다는 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얼마든지 느끼고 감동하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배우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바울처럼 추스리고 또 추스려보는 공부를 하느라 애쓰는 사람, 그걸 어떻게 오늘도 더 좀 한 번만 더 추스려볼까? 두 번만 더 추스려보자 이러면서 너무 많아, 한 번만 할까? 한 번 더 할걸?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러한 사람을 어찌하여서 주님이 오늘 바울처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아무리 깊은 한밤중에 그 사람이 홀로 거기서 낭망하고 있다고 해도 그 한밤중에라도 그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려고 내 영혼아 하면서,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거야 하는 그 내 영혼이 주님과 사는 것을
보면서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정말 놀라운 일로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경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였던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설교 길어질까봐 이 부분 완전히 축소시켰어요. 지금 암 환자였던 분이 간증을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이라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추스리다 본 거예요. 뭐 손톱에선 진물이 나고 눈도 잘 안 보여지고 뭐하고 막 이러면서 그 감옥 속에 있는 절망같이 막 느껴지니까 근데 계속 추스린 거예요.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추스리다 보니까 그 영혼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되면서 이분이 깨달으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 추스리던 날들, 그런 날들을 지나가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렇게도 슬픔이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 지나가는, 그죠? 하루에 몇 번 지나가던 게 며칠에 한 번 지나가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겠죠? 가끔 지나가는 슬픈 생각이었던 것뿐이었어요. 내 인생이 슬픈 게 아니라고요. 그 슬픈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걸 딱 봤을 때 여기서 그 훈련을 하는 중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건 슬픔이 아니구나, 슬픈 생각인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 또 내 인생이 참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암이라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 몇 번 정도 참담한 생각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구나, 저는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라고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그랬던 생각이었던 것뿐이에요. 이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하셔서 나는 승리했었던 건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막 그냥 이미 멸하신 건데, 그죠? 그런 거였어요. 자, 내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훈련에 같이 동참하여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렇게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생각이었을 뿐이었어요, 아닌 거였어요, 주님이 다 승리하신 거였는데 제가 못 믿었던 거였어요 라고 이렇게 놀랍도록 새롭게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해석들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절망하는 해석, 끝까지 한탄하는 해석, 끝까지 소망이 없는 해석, 그러한 해석이 아닌 놀라운 해석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러한 해석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펼쳐지게 될 줄로 내 영혼이 그렇게 됨을 범사에 감사함을 내가 보고 감동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밤중에도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과 함께 거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 날 일 많아도, 힘든 날도 많아도,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처럼 나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내 영혼을 훈련하기에 힘쓰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추스르고 또 추스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변화되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훈련을 받는 기회를 붙잡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시는 바울과 함께 해주셨던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님 되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보고 느끼던 상황들, 내가 보면서 생각했던 생각들, 실제가 아닌 내가 슬프게 여기고 끝이라고 여기고 참담하다고 여겼던 나와 그 생각을,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느낌이었을 것이라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